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마음속에 담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며 또 세계적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되며 깨달아야 될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또는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사람이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가치에 대한 상응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린 것을 믿는 것,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쉽다, 간단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적을까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쉽네, 이거 간단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으로 또는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걸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 네가 처리해라, 그럼 어쩔까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마치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해주잖아요. 요리 이것저것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딱 내놓죠. 자,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빨리 먹어요? 한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자, 5분 안에 딱 먹고 나서 말합니다. 야, 요리 뭐 별거 있냐? 요리 쉽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재료 갖다 주고 해 먹어라 그러면 해 먹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 하나 잘라 먹고 말 거예요. 어려운 건 누가 다 한 거죠? 아내가 다 한 거예요.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내가 다 하고 남편이나 가족들은 그냥 먹으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쉽죠. 그러나 이게 과연 쉽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려야 되고 역사 속에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한 민족이 준비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야 되고 33년의 생애를 사셔야 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이후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파되기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간단하고 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선지자들의 피가 흘려지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피가 흘려져서 나한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성경 안에 뭐가 있냐 말씀하고 있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한마디로 성경에는 뭐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빠진다면 성경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굳이 성경 보고 그거 알아야 될까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성경 66권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을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결국에 이 성경에서 십자가 예수님 빼버리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삶의 힘과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다가 두셨냐? 두 가지 목적이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구원을 받은 사람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16절 네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자,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내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첫날부터 아들답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고아원에서 막 살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우리 집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집에 아들답게 살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네 가지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훈하시고 교훈대로 하지 못하면 책망하시고 다시 알려주죠.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래서 바르게 함이 있죠. 그 결국 의로 교육,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이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믿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육하신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16절 17절 말씀을 올려놨는데,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이 네 개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이고 이제 끝났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죽고 이제 우리는 소망도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 중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모든 성경은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44절 이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걸 딱 합치면 구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3등분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시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구약인데 그러면 너희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게 뭐죠? 구약 성경에 가리킨 게 누구냐? 예수님 가리킨 거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죠. 이걸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한마디로 딱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 속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죠? 그걸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뉘우침,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굴 가르치냐?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이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면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결국에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걸 통해서 죄악을 친히 담당할 거다. 죄를 처리하실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자가 한자로는 옳다라고 하는 의자를 씁니다. 자, 이게 위에 있는 것은 양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뭐냐? 내가 양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면 이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롭다, 이 말은 죄 없다, 이 말인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 땅땅땅 그 상태예요. 무죄를 선언한 그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의롭다 그래요. 이 의롭다,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자, 죄인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죄인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뭐 때문에 끊어졌죠?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러면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가지,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용서는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았다,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걸 어떤 사람이요?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인이라는 말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 없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용서됐다, 죄가, 그런 뜻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는 좀 슬픈 역사지만 해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간섭받지도 않고 제재받지도 않고 일본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방된 겁니까?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다시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그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그것이 죄 용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제 말씀드렸죠? 약속이에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배나 이거는 꼭 2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도록 충분히 넉넉하게 죄값을 갚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죄 용서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편 7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편 7편에는 2가지의 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의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의는 뭐고 나의 의는 무엇일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누구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나의 의는 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2가지 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뭐 하셔요? 상 주시며 그랬죠.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죠?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자, 그러니까 자 보시죠. 여호와의 의는 구원. 예레미야 23장 33장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의는 뭐죠? 상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천국 가. 자, 나의 의를 어디로 연결을 하냐? 자꾸 구원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틀린 거예요. 여호와의 의는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나의 의는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해야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 부족해서요, 그래요. 아유,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럼 어디 갈 거예요? 부족하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공로, 즉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죠.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 보택이 자기 공로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지옥 직행입니다. 중간에 쓰는 데도 없어요. 지옥 직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전적으로 100%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값없이 또는 거저 또는 은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녀들 낳으면, 특히 딸 낳으면 은혜가 많죠. 이 은혜, 김은혜, 박은혜, 정은혜,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도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공짜다 그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100% 하나님이 해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천국 보내줘, 그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감사가 바탕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해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 찬송가 405장 시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이 노예선 선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신매매잖아요. 노예선 선장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책을 하나 읽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쓴 시가 찬송가 4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크고. 생각해 보세요. 존 뉴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옥 가기에 딱 맞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죄를 진 사람도 아니에요. 지옥 보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되려면 먼저는 성가곡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조금씩 알립니다. 유명한 가수들 가운데에서 모든 가수가 다 부른 노래가 이 405장이에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잘 아시는 노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간증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나 같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 7편에서 두 가지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의는 구원, 나의 의는 상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심판이 없어졌다. 이제 심판 안 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구원은 누가 하신 거죠? 구원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바쳐가지고 교회당을 수없이 세워가지고 이래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다가 혹시 잘 못하면 잃어버리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예? 자녀가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냐,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뭐 이건 왼수지, 뭐 왼수가 따로 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예? 그러면 내 자식이 안 돼요? 호적에서 파버리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도 내 자녀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서상 나누어진 거지,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에 파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아직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속은 부모가 끓이지만, 예? 그래서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너하고 똑같은 놈 나가지고 너도 키워봐라. 예?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놔요, 안 놔요? 마음에 안 든다고 놔버려요?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다시 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왜? 지불된 값이 너무 커요.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됐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또 한 가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선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고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못 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자, 여기 큰 구원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자, 무슨 일입니까? 기이한 일인데, 자 보시죠. 창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뭐 하나라도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콩나물 죄송합니다. 콩나물 하나도 이게 창조 안 돼요. 우리가 콩나물 창조할 수 있으면 뭐하러 사 먹어요? 뭐하러 키워서 먹어요? 그냥 창조해서 먹으면 되지.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창조 못해요. 그런데 창조가 크냐 구원이 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보다 더 큰 게 구원입니다. 왜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셨기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전부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전부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낳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막 어르신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눈에 넣으면 안 아파요. 눈에 넣으면 눈 터져요. 예? 그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다, 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내 자녀보다 더 이쁜 애들 없어요? 내 자녀보다 더 멋진 아이들 없어요? 많습니다. 트럭으로 줄 세워놔도 돼요. 어떤 때 보면은요, 아유, 얘가 아빠를 닮았으면 좀 더 낫을 텐데 날 닮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넌 딸인데 어떻게 아빠를 닮았냐? 엄마를 닮아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봐도 아유, 얘가 눈만 조금 컸으면 좋았을 거. 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 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이쁘고 더 멋진 거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그런데 내 아이보다 더 멋진 아이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결코 안 바꿔요. 왜죠?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부모 마음에 오직 자녀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잖아요. 자식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부모 가슴에.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쑥스러워요? 예,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어쩌다가 내가 이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쩌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100m 앞에, 다트 아시죠? 다트. 100m 앞에 지름이 1cm 정도 되는 원을 그려놨어요. 다트에. 지름이 1cm예요. 100m 밖에서 한 번 던졌는데 딱 꼽힌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10m나 가겠어요? 예. 그런데 100m 앞 1cm 정도 되는 지름 보이지도 않아요. 그 원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던졌는데 한 번에 딱 중앙에 박힌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기도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그까지 구원. 뭐 예수가 용서해 준 거 믿으면 된다며. 어르신 천국 가시겠어요? 믿으면 된다며. 그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 안 믿은 겁니다. 믿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믿어지면 감사하도록 돼 있어요. 야, 참 나 같은 사람 내가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모든 성경에는 누구 피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전부 예수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런데 오직 딱 한 군데에서만 누구 피냐? 하나님 자기 피다.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죄 용서, 그리고 두 가지의 의.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상급. 구원 속에는 영혼이 구원돼서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도 있고 순종의 결과 상 받는 것도 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심판이 없어졌다, 또는 완전하다, 또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그리고 크다, 이런 의미들이 종합적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한마디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다고 말할 수 없죠?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구원은 출생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야, 너 낳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면 그 아이는 100% 죽어요. 자, 출생을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성장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성장하려면 출생한 이후 좋은 부모도 필요하고, 좋은 부모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양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 인격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칭해졌다, 일컬어졌다. 뭐라고? 의롭다라고. 그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어서 단번에. 특징인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두 구절을 읽어보면 특징이 이미 끝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 있어요. 믿는 순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다 보면 이번에 부장님이 바뀐대요. 그 부장님이 오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부장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부장이 오고 나서 책상 사고 의자 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딱 만들어 놓는 것처럼, 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미 끝나 있는 완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출생입니다. 생활의 구원은 성장인 거예요. 이것은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성은 거룩하게, 화는 바뀐다. 뭐가? 생활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임금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럼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럼 마귀의 무엇 아래 있는 거예요? 권세 아래 또는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데, 그 영향을 안 받고, 마귀의 영향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장소, 물 냄새를 맡고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양양 남대천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표현한 것이 지금 여기 생활의 구원,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죄의 권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생활의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생활의 구원은 단번에 안 돼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활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조금 다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루라. 아, 이거 한 번 받는 거 아니네. 구원 자꾸 받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요구가 되죠? 항상 복종하는 게 요구가 되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요구가 되죠.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안 끝났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요구가 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젖을 먹는데 젖 왜 먹어요? 심심해서 먹어요? 할 일 없어서 먹어요? 성장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필요하다. 먹어야지 성장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걸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육체의 구원인데, 이것은 죄의 기질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이 올라와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꾸 욕심이 올라오고, 자꾸 세상 것이 보이고, 자꾸 나를 세상으로 끄집어 가려고 하는,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자꾸, 이 죄의 기질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처럼 죄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죄와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죄하고 싸우는 것이 있지만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자유로워져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냐면, 자, 영혼의 구원, 이거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지옥 안 가요.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구원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기질,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했던 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고대가라고 하는, 그거 부르다가 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곡이 좀 슬퍼요. 곡이. 그래서 부르다가 언제 오실까나 막 울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자,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기다려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런다고 오실 게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뭐 마른 사람은 올라가다가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다려야 되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 예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변케 하실 거다.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예? 막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락에 모였거든요. 근데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가셨어요. 뭐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왜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뿅 하고 없어져 가지고 저기서 탁 나타나잖아요. 제가 천국 가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원하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제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예? 같이 하실 분은 제 손가락 잡으세요. 자, 여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변케 하신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 몸은 마음에 안 드시죠? 어떻게 지금 몸 마음에 드세요? 예,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마 자기 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눈이 좀 더 컸으면, 키가 좀 더 컸으면, 뭐 좀 더 건강했으면, 뭐 예. 그런데 여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멋지겠죠? 예. 지금은 세월이 야속하잖아요, 그죠? 어떤 노래 보니까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세월은 고장도 없어요. 벽시계는, 시계는 자꾸 쓰는데 세월은 서요, 안 서요? 야속하잖아요. 안 늙고 싶은데 막 주름 하나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멋지죠? 예,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기 세 가지 구원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두 번째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가치가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만큼의 희생을 요구해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농사 많이 짓는데 잡초는요, 막 약을 뿌리고 뽑아내고 막 계속해도 그 잡초는 올라와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채소는요, 막 돌봐주지 않으면, 약 치거나 이러지 않으면, 요즘에 케일 많이 드시던데 케일은 농약 덩어리입니다. 왜? 농약을 쏟아 붓지 않으면 그 모습이 없어요. 저 실제 봤거든요. 농약 하나도 안 치잖아요. 그러면 대만 남아 있어요. 벌레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대만 남아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희생이. 나 서울대학 갈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서울대학 갈 거야. 어떤 아이처럼 하버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크니까 아유, 하버드는 못 가겠네. 서울대 가야지. 좀 더 크니까 아유, 서울대도 어려워. 그럼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야지. 좀 크니까 그것도 어려워. 아유, 지방대학 가야지. 지방엔 대학이 없냐? 좀 크니까 아유, 그것도 안 되겠어.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네. 좀 지났어요. 에이, 이대로 살지 뭐. 왜 그렇게 되죠? 생각만 하니까. 생각만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크면 클수록 요구되는 희생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유, 어려워? 그럼 난 포기해야지. 천국만 가는 게 어딘데 천국 가서 야단 맞지 뭐.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자, 좋은 대학에 가려면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 뭐 유치원부터 될 수도 있고, 뭐 초등학교부터 보죠. 초등학교부터 그날 해야 될 걸 잘 밟아 나가면 좋은 대학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루 종일 성경만 봐라.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자, 그리스도인이 범죄 가능한 이유.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못 막아요. 이제 믿은 사람은 다시 못 뺏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못 뺏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 육체. 아직 뭐가 남아져 있죠? 죄의 욕구, 죄의 소원이 남겨져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때요? 세상 좋아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서 보고 밤에는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막 도로마다 호텔마다 그 앞에 막 공연을 하고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낮이 되잖아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뒷골목 가보면은요, 아유,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요. 근데 밤만 되면 바뀌어요. 마치 밤만 되면 화장하는 것 같아. 낮에는 쌩얼이고 밤이 되면 화장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보이죠? 지나가면요, 뒤돌아보면은요, 이 세상은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 좋아요? 그 친구 때문에 아프게 될 거예요. 돈 좋아하면 돈 때문에 아파요. 취미를 좋아하면 그 취미 때문에 힘들어져요. 자, 보세요.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것들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우선순위를 바뀌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된 사람은 정말 쉽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멘이 되면, 마음의 믿음으로 아멘이 되면 정말 삶 자체가 그냥 바다에서 돛대 펼쳐가지고 바람 맞아서 가는 것처럼 순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럼 뭐 다 때려치고 교회당만 나오란 얘기냐?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아멘이 안 된 마음이에요. 네? 뭐 목사가 내 먹고 살 거 뭐 책임져 준대? 그건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좋은 것들을 못 얻어요. 자기가 못 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패역한 세상, 악이 많은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 살아야 돼. 여러분들 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그 타향살이를 하거나 외국에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타국인이에요. 별로 문제 안 될 때는 같이 살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종차별 안 해. 우리 뭐 다 같이 사는 거지 뭐. 우리 마지막 뭐 이렇게 잘 사는 거야. 평상시에는요 정말 상냥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도 얼마나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 중에 사랑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모르는 사람도 조깅하다가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가요. 전혀 몰라. 엘리베이터 탔어요. 아주 상냥하게 정말 수십 년 만난 사람처럼 상냥하게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놀래죠. 저것이 나를 아는가?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죠. 그러면 완전히 타국인이에요. 외국에서 살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치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바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이에요?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짠 물이에요. 바다는 짜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이 짜면 죽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이렇게 고등어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간을 왜 해요? 물고기 그 몸속은 안 짜요. 그거 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간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짠 바다에서 살려면 이 물고기가 뭐가 필요해요?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건 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짠 바다에서 살지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안 짜요. 뭐냐?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구별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양반들 어땠어요? 예? 서산 같은 데는요, 비가 와도 안 뛰어갔대요. 양반이 비 온다고 뛰어? 걸어가는 거예요. 비 다 맞고. 그것을 뭐 안 좋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양반이라는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이 필요해요. 우리 결국에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자, 지금 구원받으신 분이 40이라고 생각해 보죠, 나이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쳐봐요. 그럼 40년을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40년의 삶이 영원한 세계에 나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뭐 손해도 보고 내가 올라갈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으로 치자면 뭐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이 다르고 뭐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영광을 원하세요? 해같이 빛나고 싶어요? 별처럼 반짝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1열에 앉고 싶어요? 저 끝열에 앉고 싶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긴 하셨는데 내가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뭐 얼굴을 어떻게 왜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희미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당당하게 1열에 딱 앉아가지고 환하게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4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뭐 50년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영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있냐? 자, 바다에 배가 가요. 바다에 돛대를 쫙 펼쳤어요. 정말 멋진 돛대를 쫙 펼쳤어요. 바람이 안 불어. 돛대는 펼쳤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그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돛대가 펼쳐져 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순항하게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저희 곳이 많은 샘의 곳이 돼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눈물 골짜기예요. 근데 그게 샘으로 바뀌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지나가 보면 샘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망성에서 우리는 삽니다.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세 번에 걸쳐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전부 마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세 가지나 있잖아요. 이걸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성경 한 권 다 읽어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루 3장 읽으면 돼. 어때요? 무게감이 확 줄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걸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반복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인격을 만들죠? 인격은 삶을 바꾸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게 우리 소원이죠. 그런데 삶의 변화를 가지려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뭘 반복할 거냐? 4가지예요.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학 박사가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영양 몰라요? 영양학 박사인데 뭘 먹어야 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려울 땐 뭘 먹어야 되고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4가지를 하는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30분 정도는 하루에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으로 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왜? 하루에 3장 읽잖아요. 3장을 읽는다고 치면 3장 읽을 때 10분도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루룩 읽었어.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을 다른 말로 한다면 생각,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할당량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예 30분 정도는 성경 읽는 시간으로 내놓고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있게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좋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야. 외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옛날에 옛날 얘기 자꾸 해가지고 요즘의 거는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칡이 있었거든요. 칡. 요즘 분들은 젊은 분들은 칡 모르죠. 네? 칙칙해서 그런가? 칡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 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 그 안에서 물도 나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간식처럼 먹었잖아요. 그거를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 묵상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으로 옮겨와야 돼요. 자, 음식을 천천히 많이 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먹는 게 안 좋다 얘기하잖아요. 많이 씹어라. 그 씹는 게 묵상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이 안에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른 것들이 보여요. 신령한 것들.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하죠. 응? 내 마음이. 그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이 자, 주전자로 이제 물을 부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컵에 채워지겠죠. 컵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원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이 잔에 먼저 채워지겠죠. 그럼 내가 좋아요. 내가 행복해. 왜 신앙생활해요?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하죠? 계속 부어지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는 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바뀌었다. 너 달라졌다. 뭐 좋은 일 생겼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됐어요. 뭐 교회를 다녀봤어야 말이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뭐 방법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직장에 동료들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제가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이런 걸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고 불편한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판에다가 밥을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식판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해하세요.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천국 가게 해줬는데 기도가 그렇게 부끄럽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밥을 타와서 올려놓고 좌우를 살폈죠. 이렇게 보다가 느닷없이 그냥. 그럼 옆에서 보면 뭐 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니 그러다가 그것도 또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리고 밥을 타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눈은 감았는데 이놈은 뭐 생각할까? 저놈은 날 보고 뭘 하고 얘기를 할까? 무슨 생각들을 할까? 막 이러니까 막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이렇게 못해서 되겠냐. 작심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앞에다가 식판 갖다 놨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한 번은 기도 끝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다 먹은 식판만 제 앞에 쫙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밥만 수북하게 쌓여 있고, 또 한 번은 반찬만 제 앞에 수북하게 쌓여 있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시험을 하는 거죠.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냐? 그런 것 같아요. 싸울 수도 없잖아요. 내 식판 어떤 놈이 갖고 갔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참 난감합니다. 그게 2달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하여튼 잘 견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하여튼 잘 넘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저를 어렵게 했던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밥 먹으려고 이렇게 같이 앉는다든지 그러면은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당황하죠. 같이 밥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해봐요. 앞에 있는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하거든요. 얘 뭐하냐? 자냐? 뭐 병 걸렸냐?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막아줘요. 야, 조용히 해. 얘 기도하는 거야. 정말 저는 신앙생활 초기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재밌게 했어요. 옆에서 다 도와줘가지고요. 이 직장 다니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렵습니다만은 회식이 많잖아요. 회식 가면 꼭 노래를 시켜요. 전 걱정 안 하고 다녔어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요. 노래 시키면 노래를 해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부르는 사람이 힘들어요. 시켜놓고 후회하거든요. 저것을 내가 왜 노래하라고 시켰을까. 예. 그 자리에서요, 한 곡만 부르면 돼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사람들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봐요.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죠. 한 곡 더 할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시켜요. 하겠다고 해도 안 시켜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원 안 받으신 어머님이 제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지를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혼 부부들이 가는 그곳에 딸려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도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체격이 꽤 되잖아요. 예? 저보다는 작지만 버스 통로에 둘이 서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가지고 노래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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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권이고,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스스로는요, 자긍 그리고 자존감을 잃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날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부 누구한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가 특권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도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가도요,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왜? 이건 나한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오냐 내 아들아. 느껴지세요? 예.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 눈물 납니다. 아버지보다 아빠가 얼마나 친숙해요. 아바, 아버지. 그 아바가 아빠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세 번째가 교제거든요. 네 번째가 전도인데, 전도는 열매입니다. 열매. 전도는 열매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못하니까 2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여럿이 안 돼요. 이건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잘해서 함께 모여서 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열매가 생겨요. 우리의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 생활로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봐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정상적으로 할 때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하죠. 예? 가정에서 모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집이 깨끗해지죠. 물론 안방은 잠궈 놓지만 이것저것 안 보여야 되는 것은 한 방에 다 집어넣어 놓지만 깨끗해지잖아요. 투명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님이 집에 오면 일단 청소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개방된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누군가가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제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 지역 교회가 있어요. 저 충청도 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당이 약간 산자락 높은 데 있어요. 그 밑에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십자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밤에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 내가 교회를 가면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네? 이제 집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고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제 담배 피면서 딱 보이니까 아, 내가 교회를 가면 저 길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실제 와가지고 구원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도 전도하잖아요. 이게 외형적인 거란 말이죠. 외형적인 거.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 세상이 바다와 같잖아요. 평안해요?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되면 뭔가 생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살다가 힘들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옆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해줬던 말들이.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 심는 거와 같아요. 자, 나무를 심어요. 얼만큼 바라보고 나무 심어요?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려고 나무 심어요? 나무는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길게 걸린 사람은 50년 걸린 사람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 심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심고 잘 자라게 하려면 계속 가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는 보게 됩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과 기도 개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 대중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 이건 열매예요. 그러면 자,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이것이 매일매일이에요. 아이고,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특히 기도할 때는요, 기도 내용을 특별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뭐 기도를 할 때 다양한 수식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뭐 편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는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아, 이제 태어난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나부터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넓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한 가지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말씀과 기도, 개인적인 거, 교제, 대중적인 거, 전도, 열매. 이 네 가지를 반복해야 되는 거구나. 자,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인도하셨던 분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 잃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뭐 이래서 어려워 저래서 어려워 뭐 힘들어 뭐 나 같은 게 뭐 이러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